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도록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중 하나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창립 24주년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같이 좋은 교회가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송경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많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복된 시간 매주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좋은 교회에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강건하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 또한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EM이 이제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그 다음에 영어권 하시는 분들은 동시 통역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동시 통역을 하게 되면 현장감도 더 있으니까 아마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봉사할 분이나 아니면 초청할 분이 계시면 동시 통역 함께 준비해 나가고 셋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 좋은 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24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은 오진모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하셨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랜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속회 주일입니다. 속장님들이 참석을 못하신 속이 있으면 통화하고도 모여주시고 함께 교회에 이 성경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함께 하시는 귀한 속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목요일 날은 커커스 실행위원회가
컨트라코스타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대표로 다녀옵니다. 여선교회 선교학교가 1년에 한 번씩 미션 U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모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중심인 산호세 지역에서 매년 모이게 됩니다. 여선교회 회원들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그 다음에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선교학교에 많이 등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교회에서는 8월 10일 날 아침 토요일 날 6시에 출발하면 아마 가까스로 잘 도착을 하여서 교육받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 만찬 예배 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콩나물 비빔밥과 그 다음에 떡이 두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한 떡이 준비되어 있고 아주 포장과 함께 분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하는 만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교회 잔칫날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광고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점심 친교가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이 친교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고 또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양식에 있으면 자꾸 그 부담도 느끼고 하니까 이 부엌에 있는 신청 양식, 친교 담당 꽃꽂이를 다 떼고요.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대신 우리 송정환 사모와 그다음에 제가 모든 것을 담당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통하는 것이 있으면 송정환 사모에게 말씀하면 사모가 여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은 날이 있다면 여선교회 기금으로 아주 간단한 식사를 일식 3찬 정도 밥과 국과 김치 이 정도만 나누어도 큰 식사가 될 터인데 그렇게 우리가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마음의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즐겁고 감격스럽게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추가 광고 말씀드리면 지난주 임원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창립 24주년 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시트러스 하이츠 UMC에서 또 이곳으로 이제 오렌지베일로 옮겨오고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이제 떠남도 있고 다시 오는 분들도 있고 이런 변화가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교회 중에 하나인 페어웍스 UMC가 미니스트리를 닫아서 우리 교회랑 머지를 하고 우리 교회가 그쪽이 좀 더 상업지역이고 렌초코도바에서 가까우고 또 접근성이 좋고 전망이 좋으니 그쪽으로 우리 교회를 리로케이션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임원회 때가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연회에서 이것이 주관이고 우리 교회도 연회 소속이고 그쪽 페어웍스도 연회 소유이니까 연회에서 이것을 리로케이션 하는 것이 어프로브 돼야지 가능하고 두 교회가 이제 남아있는 회중이 모여서 이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또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임원회 때 안건을 내놓았습니다. 그 교회는 지나가시다 보시듯이 우리 교회보다 좀 크고요. 건물이 많고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머지가 되면 남아있는 회중들, 그쪽의 영어 회중들과 모여서 우리 교회의 영어 회중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사역자를 세우고 우리 교회도 다시 새로운 도전, 도약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나 그 교회랑 함께 머지하면서 우리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펜스와 성전을 다시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면 또 선교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만 이번 이 사안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주일날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문을 닫으면요 남아있는 교회들이 재산 다툼 때문에 법정 싸움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해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 다시 소유를 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말씀드렸더니 만약에 머지하거나 리로케이션을 한다면 연회 차원에서도 더 좋다. 왜냐하면 법정 소송이 아니라 교회를 머지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훨씬 더 은혜로울 수 있다. 그러니 추진해 보고 프로포저를 내면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이게 먼 일입니다.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년 이렇게 쭉 긴 세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평가도 하고 그 다음 대책도 계획도 나누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교회 임원들이나 저나 많은 이제 미팅이 있을 터인데 잘 진행이 될 경우에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정적인 요소로 흘러가면 우리가 교회 분열로 되어 가서 여기가 더 좋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이 추진되는 것은 아마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림과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때 말씀드렸고 오늘 여러분에게 천리기념주일날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나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질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이자 조은연합감리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삶과 가정과 교회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달아보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 설교 제목을 달아놓고 보니까 약간 낯설어요. 이렇게 설교 제목을 달아도 되나? 이런 설교 제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은 믿음의 성도, 믿음의 능력,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듯 한데 말입니다. 교인과 성도가 같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성도와 교인과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고 세월이 흘러 믿음의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보기에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3.1운동 때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였습니다.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주역을 하였고 개화 개몽운동의 초석이 되어서 한국 근대화, 민주화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10배가 더 많은 20%에서 25%가 된 지금 우리의 사회적 영향력은 얼마나 더 많을까? 오히려 교회 때문에 욕먹는 것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문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2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어느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보면 조은연합감리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묻는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주로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참 좋겠구나 부럽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 교회 다녀? 라고 조소와 비아냥으로 말하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참석한 분들 24년을 지킨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누가 뭐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 교회를 일구고 가정과 함께 참여한 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저도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품격 있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가 쌓이고 나면 과거가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초대교회가 완벽했듯이 신앙의 선배들이 온전하고 완벽했음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저는 전 교회에서 2017년에 기독교 방송국이었던 C채널에서 제가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상암연합감리교회가 미주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이니까 그 교회 출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독립과 개화기 때 얼마나 활동을 하였는지를 묵상하면서 왜 그들의 흔적은 오늘날에 찾아보기 어려울까? 오늘날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적어도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도 역사가 쌓이면 이제 다음
내년이면 4반세기 25주년이 되고 그 다음에 50주년, 100주년 이렇게 될 터인데 앞으로 우리의 역사 그리고 이 한인공동체 여러분의 후손들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미주의 큰 주역들이 되어서 역사의 흔적에 남는 그런 씨앗을 오늘날 뿌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사회 속에서 믿음의 성도로서 존경받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믿음의 품격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교인으로서 의무를,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구원받은 자로서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없이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교인으로서의 자부심, 그 다음에 원칙, 성도로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지켜주고 있는 것, 어떤 누구도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핀잔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인격을 존중하는 현장이 거룩한 사람의 인격이 훼손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출발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이 떠나고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죽어가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신앙의 이 신의를 지키고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남고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존엄과 거룩한 믿음의 품격,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를 농하면서 로마서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장이라고 해서 칭의,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칭의의 교리편으로 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풀어내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이 두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어떤 네 상황이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들은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것은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의롭다함, 칭함을 얻는다. 존재 자체 정체성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므로 너는 의인답게 품격 있는 생활을 하라 라고 믿음 생활을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는 너희들의 믿음의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품격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 속에 보여주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의 목회 상담 이야기가 제 가슴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 자꾸 좋은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깁니다. 우환이 끓어요. 끊이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속을 속이고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문제만 일으켜서 그 치닥거리하기가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운이 나쁜 것인가요? 아니면 조상들의 업보인가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한참을 목사님이 듣고 있는데 집사님의 말에 담지 않아야 할 단어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이라든지 우환이라든지 업보라든지 이런 것은 신앙적인 용어를 왜 사용하지 않고 그런 용어를 사용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좀 아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기분이 갑자기 상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좀 아세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야 잘 모르죠. 목사님도 모르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요, 집사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는 내가 잘 압니다.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간순간 놀라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예배의 새로워진 존재의 인식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믿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고백이 찬양이요, 바로 영광이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받아들이기 이전에 내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할 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인간의 존재로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이, 버러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조금이나마 느낄 뿐인데 우리가 넘겨 짐작하는 것은 도에 지나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품격을 지키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기뻐하는 것,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격할 만큼의 신앙의 풍성함으로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큰 방향성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경외성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자리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내가 오니까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감동과 변화를 주기보다는 반발과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갑자기 품격이 사라지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이야만 하지만 상식을 벗어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는 하나님 직접 꿈처럼 보여주시고 계시처럼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다가오지만, 직접적인 계시처럼 다가오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는 품격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삶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품격과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적어도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품격 있게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준다고 하는 말은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라 어려우면 도와주고 아파하면 함께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지요. 어려운 사람 왜 돕습니까? 신앙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돕습니다. 또는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십계명처럼 이웃의 어려움과 나그네를 홀로 대하지 말고 과부를 버려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돕습니다. 그래서 구제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돕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 돕지요? 왜 구제를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파 먹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워봤으니까 그 사람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해주고 날마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음식을 싸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파도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헤아리고 이렇게 발견하려고 해도 그 이상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유가 오히려 금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죠. 그가 잘못됐어도 그 본심은 아닐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야. 그 감옥에 가도 경찰서에 가도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어쩌다 실수해서 그렇게 간 것일 것입니다. 저 아이는 본래 심성이 착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또 그렇게 바라봐줍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인격이 성숙한 사람, 품격을 나타내는 성도로 되겠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격을 하고 고난을 겪고 순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는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길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라고 하는 측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으로 출발한다고 보지만 진정한 믿음은 객관적으로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숙 여하에 따라서 신앙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이 객관화시킨 것을 더 객관화시켜서 객관성을 찾아서 살아가는 최고의 정점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도를 높여서 어떤 단계까지 나가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것까지 내어 맡기는 순간까지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과 이런 신앙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과 내적인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말씀과 또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자세 속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들린 말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철야 기도나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해서 얻는 그런 대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일종의 고정관념을 뿌리치고 그래서 자기중심의 고집스러운 무책임하거나 고집스러운 주관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객관에서 저 사람의 신앙이 아름답다 할 만큼의 높이 될 수 있는 경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정관념 속에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했어도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처음 놀라는 것은요, 제가 유학 왔더니 예배 시간에 축도하는데 목사님이 축도를 손들고 눈 뜨고 하더라고요. 저런 불경험하는 목사님이 다 있나.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는 눈 감고 뭐 축도를 하던데. 그리고 식사기도를요, 신학교에서 식사기도를 하는데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앉아있을 때 식사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식사기도를 하고 줄 서서 먹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식사기도를 중간에 다 받을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먹는 중간에 잠시 멈추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그게 고맙고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를 단순한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잘못됐다고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이를 그르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제가 나온 선지교신학대학에서는요, 이 교장, 총장, 학장 선생님은 선교사가 맡았습니다. 주로 일제시대 때 그랬죠. 왜냐하면 한국 목사님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이 총장, 학장이 기도하는데, 채플 시간에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한국 신학생들은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학장님이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해서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그 학장을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이를 그르친 것입니다. 기도는 오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목회 가운데 제일 오래 한 사람의 대표 기도가 몇 분이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5분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목사님의 축도는 2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을 감고 이른 조용히 진지하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경청하고 듣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고집해서 가고 다른 걸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만큼 사이비적이지도 않으며 편파적이지도 않습니다.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의 삶은 고결하다, 품격이 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의 지식이요, 신앙이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세계에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품격 있고 힘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 터전 위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당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돛에 널려있는 위험성을 헤치고 나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내가 잘못 보이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지만 그들이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서 이 결론과 출발이 같을 만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천사의 얼굴을 한 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찌른 것처럼 그렇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돛에 열려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나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건 굳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하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못 박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품격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관성 있는 투명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섬김과 봉사와 전도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의리는 지키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칭찬할 때 몇 가지 전제를 둡니다.
속임이라든지 돌려서 말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 처음에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관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투명인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가리고 감추려고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투명인간이 있는 반면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투명하고 일관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놓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말해도 말한 대로 살아도 행동에 옮겨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존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마땅히 오늘 본문처럼 생각해야 할 걸 생각하고 자기의 분량대로 살아가고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럿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상대에 대한 우월감이나 모멸감이나 서로 간의 논쟁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섬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냄새는 어떻게 맡습니까?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 가운데 약하다고 여기는 그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품격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적 의미는 내게 주신 능력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라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있는 것을 더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량대로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고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체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는 더 좋은, 누구는 더 좋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체가 되었다면 지체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지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는 경찰이라고 해서 경찰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언변, 그 사람 생긴 것을 보지 않고 티켓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티켓을 받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그 능력을 키워나갈 때 전체 공동체가 자라게 되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얘기하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와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데 값없이 준다는 측면은 같지만 은혜는 구원에 관계된 것이라면 은사는 사역, 일을 하는 일에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는 자가 받는 보편적인 것이라면 은사는 일을 해야 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력이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는 아주 2006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삶 속에서 가슴 찡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모은 자료집과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한 소년, 소녀 가장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주인공은 조그마한 중국 음식집의 아줌마입니다.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남동생, 여동생을 데리고 음식점에 들어왔습니다. 큰아이가 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뭘 시킬까? 짜장면. 나도. 큰아이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요, 짜장면 2개 주세요. 그러자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는 왜 안 먹으려고? 나는 점심 먹은 게 취해서 못 먹겠어. 누나 그래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못 먹는다니까. 오늘은 내 생일이니 많이 먹어라. 큰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동생이 말합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동생은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 자기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뒤 식당 아줌마가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야, 너 혹시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큰아이는 갑작스러운 물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네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라고. 아이들은 서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한 동네에 살았는데 내가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짜장면 3개와 탕수육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영선이 아줌마는 그들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먹고 아이들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차 조심하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렴. 네. 하고 아이들은 나갔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는 애들이야? 아니, 모르는 아이들이야? 그런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인데 엄마 아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음식을 주면 너무 무안해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근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주방 옆에 아이들이 앉아있는 식탁에 가까워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내라고 하는 아이가 큰 언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생일이었나 봐. 그래,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었겠지. 영선이의 눈에 맺혀있는 눈물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주눅든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던 아내의 배려하는 마음에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선이 아줌마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지요. 그런데 능력, 달란트와 은사는 무엇일까요? 영선이 아줌마의 달란트, 능력은 음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무엇일까요? 소년, 소녀 가장을 보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은사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소리 없이 감싸주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 아이들이 꿋꿋하게 자랄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상처 주지 않고 도와주는 마음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란트로 일하기보다 은사를 따라 일할 때 사랑과 신뢰와 품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아래서 구체적으로 몸가짐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묵상하지 않았습니다만 8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바로 7개의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나타나는 은사 3가지, 그리고 말로 나타나는 은사 4가지입니다. 몸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섬김, 나눔, 배품입니다. 말로 나타나는 은사는 예언, 격려, 가르침, 권면입니다. 말씀 봉사와 식탁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2개는 나눠졌지만 똑같습니다.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모든 언어도 은사요,
몸으로 나타내는 것도 은사의 목적도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지나가는 천사 3명을 아무 연고도 없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데 그것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품격이자 의로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지막 한 말이 우리의 심금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서 건축가가 되고 하프를 튕기면서 연주자가 된다. 우리는 바른 일을 행함으로써 바른 사람이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찬 교독하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 위의 성도들과 하늘의 모든 권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울리니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제사함을 위하여 주는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와 너희 이를 위해서 주는 내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 감격을 그리고 크신 은총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성찬제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선물인 떡과 찬 위에 임하사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 데에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떡과 잔을 성별하여 주신 이 떡과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신비와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주님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떡과 잔을 분급할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주셔서 받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덩이의 떡이 되기 위해서, 빵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밀, 알곡이 깨어지고 으깨어져서 그리고 다시 다듬어져서 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는 밀알처럼 각자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포도즙이 되기까지는 포도알이 으깨어져서 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접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한 잔을 마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열린 성찬을 지향합니다. 세례받았든 받지 않든 어린아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사역을 인간의 교리나 제도로 막을 수 없다는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네, 거룩한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로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마다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도 신비한 성례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차게 살도록 은총 베푸시고 우리 몸을 바쳐 이웃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언제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간 이들의 참여한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흩어지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좋은연합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